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작할 때 주일날 눈이 와가지고 너무 춥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래도 언제 눈이 왔냐는 듯이 날씨가 포근해서 새벽 예배 나와 하나님 예배하기 참 좋은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이제 끝을 맺어갑니다. 처음에 창세전에 택함 받은 너희들, 그래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전체의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고, 게다가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부르심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트로 선택받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오늘 화가 난 것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나의 성품과 나의 삶에서 주님에게 자라가야 하듯이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사회적 역할로서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종과 상전이 각각 그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주님에게까지 자라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와 그리고 일터, 그 각각의 사회적인 역할 안에서 일관된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분인데 가정에서는 조금 차갑고 권위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과의 평균 밸런스를 맞췄을 때 어떤 순간에는 따뜻하지만 내가 어떤 순간에는 조금 권위적이고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꼭 어떤 모습이 더 옳으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냐 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범사에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모든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일관된 모습과 태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얼굴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때마다 가면을 바꿔 쓰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니, 우리가 그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때마다 내가 일관된 성품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모습으로나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어제 말씀과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는 악한 세상이죠. 때가 악하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악한 세상이 우리를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은 중력 같아서 내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높이 뛰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착지하게 만들죠. 분명히 있는 힘껏 뛰었는데 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가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분내지 말자, 그래서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이 나쁜 사람들, 저에게 나쁜 짓 했지만 용서하게 해주세요, 제 분노가 오늘 저를 뒤덮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침에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우리로 주님에게까지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상황과 환경들과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용서하려고 용 쓰는 게 맞나? 나 혼자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게 맞나? 어차피 나라는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힘을 낸다고 하더라도 전혀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나는 그대로고 세상도 그대로인데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물어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상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라가기까지를 가로막는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네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통치자, 그리고 권세자,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 말했지만 통칭하면 사단마귀, 사단과 마귀도 조금 다른 이름이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세트로 묶어서 표현하자면 사단마귀들인 것이죠. 이 영적인 존재들은 성경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인격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 담겨서, 게다가 나아가서는 이 시대의 현실과 제도 속에서 자신들의 악함을 막 뿜어내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이들과 함께 이들을 상대하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에게까지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이들은 이미 이들을 만나서 씨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대비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 신비함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니까 자세하게 상세하게 알아서 때로는 속 시원하게 이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이미 상대하고 있다라고 말할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범위 안에서 멈춰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한번 싸워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남자들 군대 얘기처럼 다 무언가 세상에 믿기 어려운데 다들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이야기의 결론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고 성경에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말하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영적인 세력들과의 관계, 다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면에서는 침묵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말씀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단마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자 우리에게 언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들의 말과 환경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준비한 것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단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한 세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매일마다 넘어지고 실수하는 면에 있어서 나를 자책하거나 하나님에게 탓을 하거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의 하나의 가지로서 지금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과 시험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 탓을 하든 사단마귀 탓을 하든 내 탓을 하든 누구 탓을 하든 결론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주님 사랑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내가 나의 삶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탓이면 주님 안 닮아갈 건가요? 하나님의 탓이면 주님 안 닮아갈 건가요? 내 죄 탓이면 주님 안 닮아갈 건가요? 내가 결국 자책감에 빠져서 또는 내가 불만과 화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쏟아내든 그 모든 감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 어디로부터 온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희를 찾아와도 누가 너희의 마음을 노크해서 너희를 무너뜨리려 해도 결단코 넘어지지 말아라. 그것이 헷갈리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든 그 찾아온 이야기의 원인이, 나를 넘어뜨리는 상황의 원인이 무엇에 있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닮아가기를, 주님에게까지 자라가기를 언제나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유튜브에서 보신 내용들이라던가 또는 굉장히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쏟아낸 말들을 가지고 그 진위 여부를 묻고자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목소리와 음모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영상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요새는 대부분은 이제 유튜브 영상이니까요. 그러면서 보통은 첫 번째로는 제가 혼이 납니다.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목자로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일단 이야기의 시작이 혼나는 거예요. 혼낸 다음엔 또 죄송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을 혼낸다는 게 좀 그러니까 그 다음은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기한을 드릴 테니까 이 기한 동안 저희한테 넘어오세요. 그래서 넘어오지 않으시면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제 다른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비밀스러운 지식, 또 기독교의 진리들을 홀로 깨우쳐서 다른 사람들을 계몽해 주시는 것이 자신의 삶의 역할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받아봤는데 보통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받을 때마다 제 20대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남들은 안 믿는 거, 남들은 내용도 모르는 거를 혼자 말 그대로 정말 꽂힌 거예요. 마음에 확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 책을 한 3-4권을 공부한 다음에 결론이 났습니다. 없다. 제가 차마 말씀드리기엔 좀 민망한 이야기니까 제 결론은 없다였습니다. 정말로 저와 같은 관점과 입장을 가진 사람 이제까지 단 한 명도 못 만났습니다. 그때 어땠냐면 친구들 딱 만나잖아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딱 앉자마자 엉덩이 딱 대자마자 처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드디어 깨달았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니? 그럼 대부분 자기가 준비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느끼냐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없다고 말하면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네가 답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늘 입장이었어요. 대부분은 중립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늘 이렇게 말하죠. 진리의 중립이 어디 있느냐? 없든지 있든지 하나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뭐 1시간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를 만나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만나기 싫겠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2시간 동안 하는 얘기가 지 혼자 책 읽은 거를 주구장창 떠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야기의 결론은 답이 안 납니다. 저는 분노를 쏟아냈고 그 상대방은 제 분노를 당한 것이죠. 제가 그렇게 열심을 내면 신앙의 핵심이라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 사실상은 신앙의 유행이 되어서 지금은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게 죽을 때까지 계속될 줄 알았고 이 입장을 유지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꺼내기도 민망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제가 2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악한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쫓아내거나 꾸짖거나 함으로써 밀어내는 것, 싸우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쫓아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악한 영들이 돌아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내가 쫓아냈다고 해서 언제 돌아올지, 영원히 떠날지 우리는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이나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이기고 쫓아내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평생 그런 일들을 경험할 일도 없고, 경험한다고 해도 평생 그 이야기에 갇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서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드라마의 유행어처럼 사탄 들렸어? 라고 상대방을 그러한 시각과 관점으로만 보면서 기도를 해줘야 될 상황, 기도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 악한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작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하나됨을 쪼개어 놓는다는 것이죠. 제가 가진 한 가지 입장으로 제가 가진 공동체에 계속 그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를 제가 가진 기준으로 쪼개고자 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자신이 깨달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세상에 널리 전파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 되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 한두 가지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처럼 악한 세상과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데 전심전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되면 제가 어떤 넥타이 색깔을 맺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곧 도래한다는 것이죠. 제가 티셔츠 이걸 하나 입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색깔로 목사님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곧 옵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생각 말고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1시간을 대화를 했는데 1시간의 대화 안에서 5분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매도하고 폄하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존재에 씌인 사람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를 쫓아내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에게 덮여진 것들을 벗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는 속 좁고 편견 가득한 우리의 마음들, 사실은 우리가 쫓아내어야 할 영적인 존재들은 이미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더욱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역 모임에서,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눈빛을 조심하고 우리의 태도를 조심하고 우리의 생각을 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서고,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